주 말씀이 이제 일부는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번 주 이제 아브라함의 시험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시험을 끝내라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어떻게 끝내냐 많이 궁금하셨잖아요. 저도 많이 궁금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끝낼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오늘 같이 이제 다시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좀 찾아보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요, 성경에 17장에도 나오고 18장에도 나와요.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의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믿어졌을 때가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조카를 세우거나 아니면 종을 앞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일날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시험이 있는데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창세기 22장 1절 그날 이후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22장이죠. 근데 21장에 보면 창세기 21장 그 바로 옆장에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리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뭐래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분명 여기에서도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말씀을 하신대요. 그런데 이 이삭을 22장에서는 바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또 실은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 어디를 보면 되냐면 18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종들이 와서. 그런데 그가 이르시되 내가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에서 듣고 웃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17장에도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17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17장 1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종도 아니고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이삭이라는 이름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사라만 웃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아유, 무슨 하나님, 무슨 저 여자에게서 나에게서 무슨 아들을 낳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라고 이미 거기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때가 말씀 받을 때가 언제냐, 99세 때예요. 그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웃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은 여기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네 씨로, 이삭의 씨로만 내가 후대라고 인정할 거야 라고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아니야 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1년간의 과정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그 일 이후라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난 이후에 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17장과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잖아요. 그런데 또 더 앞에 가도 있어요. 더 앞에서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신 여호와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게 이제 75세 때예요. 그래서 24년 동안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2장까지가 24년 동안 이렇게 이삭을 얻기까지의 나의 이 기간 동안에 응답의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날은 그래,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보자. 정말로 내가 한 이 약속을 네가 믿니? 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한다란 말을 믿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이제 끝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다시 약속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래서 이번 주 일부 말씀에 이제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시간표를 확인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것을 가지고 점검을 해봐라 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언약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무섭고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결론에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너희를 온전하게 하려고 내가 시험하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큼 생각하는가. 또 신명기 13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읽었던 본문들인데 신명기 13장을 같이 볼게요. 신명기 13장 3절. 1절, 이제 1절부터 읽어보면 신명기가 이제 283쪽인데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 그때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어떤 시험인 거예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냐? 근데 아브라함의 시험도 그거였잖아요. 네가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험은 관심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의 마음이 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네가 정말 믿니? 라는 거죠. 너의 여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너는 기억하고 그것을 믿는가라는 이제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삭에게도 또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있는가? 그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시작되는 예배를 통해 붙잡은 언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나 혼자 내 의지로 만들 수도 없어요. 내 의지로 이부 말씀처럼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깊은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언제 해야 돼요? 금식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 밤에 산에 가서 부르짖어야 돼요? 아니면 새벽마다 40일 작정하고 해야 돼요?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자 하여서
우리가 그 언약을 확인하고자 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가,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예배가 너무 많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관심과 상관없이 그냥 내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흘러가는 기도가 많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막 방언을 하고 막 금식을 하고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언약 창세기 1장 그렇죠. 이거 1장 이거 늘 확인하는 기도. 올해 이게 2부 때 말씀이잖아요.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그죠? 우리에게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회복하시려고 했던 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인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있고 이것을 늘 누리고 이것 때문에 행복한가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생활할 이유가 있고 내가 신앙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내가 마지막 날까지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냐는 거죠. 이것을 늘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이것 때문에 행복한가? 이거로서 인하여서 모든 시작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이게 됐다가 어느 날 이게 안 돼요. 그죠? 창세기 1장 27절 했는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시작을 무엇으로 하고 있는가? 내 영적 흐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그래서 시험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1부 때 결론이 뭐예요?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든 사단은 망하게 하려고 염려를 주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시험을 주지만 하나님 뭐예요? 그거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 결국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허락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시험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시험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나의 중심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여정, 언약의 순례자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집중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이 길을 왜 가고 있는가, 이 길을 통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들 읽으셨잖아요, 그 책을. 근데 이 책을 읽다가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중요한 건 이거다. 그 러시아 그 한 오래전 러시아의 그 공회와 또 천주교스럽고 아니면 기독교스러운 게 뽕짝 이렇게 엇갈려 있는 역사적인 그 배경 속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예요. 순례자는 하나님을 찾고자 천주교인이다 아니면 기독교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자 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소통과 교제를 통해 힘을 얻었던 그 언약의 여정의 과정에 대해서 집중해 보라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그걸 하고 있냐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길을 떠나는가? 그럴 힘이 있는가? 그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제 시험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는 확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네 마음을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이젠 네가 나를 믿는지를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이제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실을 알고 난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려고 했던 복을 다시 확인하시면서 내가 너로 네 씨로 말미암아 그 창대케 하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제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한번 보면 욥기서 1장 9절에서도 보면 사단이 했던 거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 보면 뭐예요? 늘 염려했던 것을 건드리더라. 그러면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분명 하나님을 뭐 할 거예요? 불신앙할 거예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그러면 뭐예요? 어떤 면은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확인하길 원하시, 사단도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길 원하는 거죠. 이 문제 사건을 줬을 때 네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냐? 네가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냐? 네가 근원적인 이 축복을 부인하지 않겠냐? 이걸 원하여서 자꾸 건드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럼 내가 그러면 어땠지? 어떠신가요? 저는 솔직히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케 하시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확인하려는 것이었구나가 이제 이번 주의 답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나는 그것 때문에 막 상황 때문에 여러 사람 때문에 막 자꾸 힘들어하는구나. 근데 그게 좀 오래된 체질이구나라는 걸 봤어요. 아 이거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되네. 자꾸 상황 때문에 힘들고 생각 못했던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 말 때문에 힘들고 야 나는 이게 저는 솔직히 이게 잘 모르겠어요. 청년 때는 됐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젊었을 때는 뭔가 됐었던 것 같아요. 착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겸손한 건지 아니면 힘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자유롭지 못하구나. 내가 이 말씀으로 늘 기준 삼고 힘을 얻고 확인하고 가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러면 나의 시작점의 언약이 뭐야? 라고 성경을 내게 받았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확인하는데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진짜 하실까? 제가 어디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이 상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여기 시간표까지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나이도 있고 하나님 이스마엘로 내가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이런 생각으로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있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한번 좀 아파도 내 시간표를 말씀으로 찾아냈다. 그러면 사단이 원하는 그걸로 인해서 염려와 낙심과 또 원망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번 주 강단 말씀으로 뭐 하면 돼요? 난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보니까 여기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로마서 8장 1절 2절이기 때문에 뭐예요? 빨리 생각만 바꾸면 된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자꾸 이 자리로 가고 있네. 사단이 원하는 답을 자꾸 말하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적인 자랑의 안목으로 내가 자꾸 기준을 삼고 있구나 하면 뭐예요? 죄의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신 것도 은혜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면 하나님 제가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러네요. 그러니 이 영혼에게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제 이것으로 나의 말씀을 다시 점검한다면 우리는 뭐 어떤 상태가 되냐? 시험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통과하는 거잖아요. 내가 상태를 봤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상태로 회복되면 돼요? 이제 창세기 22장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이제 근데 우리가요. 이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조건 믿으면 된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무조건 믿으면 된다가 이렇게 언약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내게 이 말씀이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이 문제 앞에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는 언약이 내게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나의 담의색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승리했네, 내가 잘했네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 사건 속에 아니면 첫 시작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있었네. 그 언약 속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네. 그 언약이 나를 지금도 이끌어 가실 거구나.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네가 말씀으로 확인되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끝내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셨던 언약을 아브라함같이 기억하고 있냐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남이 데려갈 때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또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아니면 내 종으로 족합니다. 아니면 내 조카로 족해요. 라고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분명히 아니라고 하셨는데 나는 너로 말미암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씨로 너의 씨라고 말하겠다. 후대라고 하겠다라고 분명하셨는데 우리가 실은 이 부분이 약하다. 이걸 확인하는 집중. 또 우리가 기도의 시간, 첫 해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금만 다시 이렇게 보면 영원한 축복의 흐름이 있다. 그러면 이미 그 흐름은 어쩌다가 가다 보니 있었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봐도 하나님 처음 부르실 때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걸 신중하게 믿지 않거나 잊어버렸거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 이뤄갈 영원한 축복을 어디서부터 허락하셨냐? 위에서부터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힘은 위에서부터, 위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축복함과 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근데요, 여기까지는 우린 믿어요. 심판주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 이 부분까지 우리가 믿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이게 미래죠. 앞으로 다 심판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것을 믿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점검할 수밖에 없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쉐어링 좋은 말씀 듣고 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나를 이끌어 가실 언약의 그 말씀의 여정을, 그게 순례자의 길이잖아요. 남은 자로서. 그것이 없으면 우린 맨날 남은 자 순례자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갈 여정이 없는데 맨날 길길 하는데 길이 없으면요 기분 나빠요. 그럼 내가 갈 길이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아, 남은 자로서 하나님 내게 주신 길이 있구나. 아, 남은 자로서 내가 교회에 함께 갈 길이 있구나. 내 평생에 갈 길이 선명할 때 어때요? 그게 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막 의지적인 이거 말고 말씀 속에서. 그런데요, 세 번째가 있잖아요. 도전자. 그죠? 근데요, 말씀에 남은 자로서 확신이 없고 길이 안 보이면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이 먼저가 아니라 남은 자로서 내가 갈 길이 진짜 이 길이 맞는가를 아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확인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다가 보니 이거야가 방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처음부터 주셨던 말씀, 우리 교회가 시작됐을 때 주셨던 언약, 처음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언약, 하나님이 전도자를 파송하셨던 언약, 그 언약 속에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오늘 우리 교회와 나의 인생을 봐야 우리는 언약의 여정으로 반드시 가게 되고 그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나는 정말로 믿는가를 확인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두서는 없지만 제가 이번 주에 주간 흐름 메시지 핵심이 없었어요. 흩어진 제자 보니까 없었잖아요. 설 명절이라. 야, 이 수요일날 그거 하는데 그거 없네. 어떡하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리가 실은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뭐 새로운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진짜 들은 말씀을 좀 더 내꺼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언약을 찾고 시험에 들지 않을 만큼 시험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지금 확인하라고 하신 거야. 언약을 확인하라고 주신 시간표야 라고만 믿어지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장담을 못하는 건 지금은 나도 그러고는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들을 땐 아멘 하지만 나도 저렇게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끄럽지만 근데 이게 어쨌든 근데 중심은 하나님 그런 체질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이를 먹을수록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핑계인지도 모릅니다. 핑계, 육신적 핑계, 육신적 핑계. 그래서 다시 새롭게 늘 새롭게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는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다. 확인의 시간표다. 무엇을요?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때 누가 좀 쓰임 받는 거예요? 사단이 좀 쓰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사단 때문에 넘어지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마음이, 나의 관심이, 나의 믿음의 언약을 향한 언약을 붙잡은 이 상태가 실은 문제지. 사단이 진짜 문제는 아니잖아요. 왜요? 우린 이미 끝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9장 그죠? 30절에 우린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핑계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핑계하고 싶잖아요. 핑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연약합니다. 이러고 나중심적으로. 근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린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니 그 연약함을 끝내신 삼중직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는 그래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말씀이 저는 이제 결론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흐름을 가려면 하늘에서 주신 위에서부터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또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질서를 기억해라. 근데 이 질서라는 건 이제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흐름의 관계, 그죠? 영적 세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듣는 게 무속인들은 이걸 잘 따라가는데 성도는 안 믿는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너무 경홀히 여긴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를 보니까 겸손이라는 탈을 쓰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네. 너무 귀하고 좋은 건데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 상태, 그게 겸손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위에서 내게 주신 직분, 이것은 정말 복음을 위하여 복음 운동을 하라고 누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주신 거잖아요. 이제 남은 생에 그 하나님 자녀로서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행위가 있어서 받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희한하게 받고 나니까 더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받고 나니 더 안쓰럽다. 답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전 더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공격도 많이 받아요. 마음적으로. 그래서 제가 내가 행위적으로 다 와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것이 실은 겸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전도운동을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구나. 그냥 사람이 준 것처럼. 그냥 지내다 보니 받은 것처럼. 그죠? 교회 오래 열심히 다니면 집사님 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래 다녔다 보니 장로님 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계속 시험 받아요. 맞냐 안 맞냐, 이게 맞냐 안 맞냐 계속 시험 받아요. 그래서 아예 어릴 때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직분에 대한 소중함,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그릇이다. 만약에 내가 그럴만해서 받았다면 우리는 솔직히 예배 좀 안 드려도 기도 조금 안 해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부르셨는데 정말 믿는가? 그 언약 속에 오늘 이 직분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믿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달라지겠죠. 근데 아마 사단은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자꾸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건드려요. 자꾸. 그래서 아, 맞다.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잘 믿는다는 건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한번 이렇게 좀 더 생각해 보는 주간이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에서 받으시는 11조가 있다. 근데 이게 뭐라고 하셨어요? 고백이다. 실은 11조는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관자요 나의 인생의 통치자라고 인정하는 주권이다. 그게 11조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레위기를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레위기가 예배에 관계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세웠고 12지파, 실은 레위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11지파를 위하여 레위인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서 성전을 어떻게 운영, 요새 출애굽기 우리 읽잖아. 이제 레위기 넘어갔잖아요. 새벽에 통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야, 성막 만들 때 이런, 그래서 휘장이라는 말이요, 그냥 천 하나 걸린 게 아니에요. 무슨 가죽 걸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가죽이 찢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게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성막의 비밀, 성소의 비밀, 지성소의 비밀, 하나님 얼만큼 그것을 규모 있게 언약으로 만드셨는가, 그걸 위해서 얼만큼 향하시는가가 굉장히 어렵지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읽다가 입이 꼬이지만 그걸 읽어야 우리가 형태적인 부분이 아니라 언약적 부분에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실은 인간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고백으로 볼 때에 우리는 모든 것에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나의 모든 주관자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고 내 모든 것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신앙 고백하는데, 말라기 3장에 시험해 보라고 할 정도로 네가 내 창고를 채울 때 내가 네 창고를 얼마나 채우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라고 말. 여기서만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이 본인을 시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은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질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하신 거예요. 어떤 권사님, 오래됐는데 그때가 전사 때인데, 전사님 구약에는 11조가 없어요. 있는데 신약에는 11조가 없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한 말로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막 따지시고 막 이러시는 분이라 제가 이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이게 영향력이 가고, 이분이 그걸 핑계 삼아 믿음으로 쓰는 게 아니고 낙심으로 갈 스타일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그러냐고 한번 목사님께 여쭤보시라고, 제가 잘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니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하고 이제 넘긴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분이 그걸 꼬투리 삼아 신앙생활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교회 질서를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이 난 정말 알고 싶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려는 걸 좀 내가 지금 몰라서 못 따라가지만 내가 안다면 난 따라갈 거예요 라는 마음 자세로 질문하는 사람이라면, 그쵸, 밤을 새서라도 찾아가고 알려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성경 몇 장 막 이거 잘 못 외워. 그 전보다 더 못 외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러냐고 이제 핸드폰 엽니다. 그리고 단어 치면 그게 딱 나와요. 여기네요. 이렇게 해줘요. 근데 그 전에 그게 창피했거든요. 그 지금 안 창피해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핸드폰으로 찾아줄게요. 이런 요새는 또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더 잘 아시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따라가고자 하여서 질문하는 거는 이미 영이 사는 거예요. 이미 그 영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부인하고자 하여서 하는 질문은 시작은 이미 끝난 거예요. 사단 이전에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여 사단이 역사를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하나님 백성이에요. 불신자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조에 관계된 부분에서 여서 이 말씀을 한번. 그래서 신앙 고백이다. 11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나를 책임지시는 신앙 고백이에요. 거기에 대한 감사지 교회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 질서를 세우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거냐 이거였죠.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할 거냐. 이번 주 이제 결론 2부 때 결론입니다. 모든 상황에 지극히 높으신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원한 축복인데 나의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어디에다 맡기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제 이 말씀 선포된 말씀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살고 있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 한번 해본다면 뭐 여기 앞에서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 힘을 얻으셔서 회복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여정 속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도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예요? 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주 강단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셔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책임지고 계심을 보고 또 확인하는 인생으로 또 응답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화되어지고 나의 인생의 주가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언약으로 확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